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신가요?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세상의 철학의 헛됨을 기록하고 있고 3장, 4장은 거기에 맞춰서 성도는 어떻게 실천하며 적용하며 사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그러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는 그러므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전반부는 교리, 성경의 본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는 적용, 실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을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야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골로새서 서신인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 서신을 그러므로로 연결해서 이 교리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반드시 실천돼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한 그 본질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그 본질, 교리적인 이야기하는 성경의 은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니델보스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여러 서술들은 성도에게 향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 교리적인 본질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 공부할 때는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도 막상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완전히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휘발유가 확 증발해버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존재, 변화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성경이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긴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때로는 그러나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기에 세상을 잘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이 본질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찬양과 고백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나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배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신실한 거룩한 열매를 맺혀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진리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첫째 1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세례와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는 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죠?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 중요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세례 교인이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세례 교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죽었다 살아나는,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정말 세례를 받은 게 맞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옛사람이 다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게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나 통과 의례로 그냥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이 심령 가운데 고백하며 새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불치병, 사고로 인해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도 죽음을 경험하는 극한 상황을 경험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 예는 영국의 한 작가가, 찰스 디킨슨이라는 작가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는 작품이죠. 소문난 구두쇠 스크루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다 보여줍니다. 아주 인색한 구두쇠로 산 스크루지가 비참한 인생을 맞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다 보게 되죠. 그 광경을 보고 스크루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인색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뉘우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현들의 명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사 일언 전후소생이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크게 죽은 후에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제2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는 옛사람 본질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삶 살지 않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과 권세를 갖고 계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우리와 다른 하늘나라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를 찾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찾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온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하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는 뭔가요? 기독교 비슷한,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들 마음속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요. 무언가가 뭐예요? 영혼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영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찾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막연하게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찾아도 끝이 없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없는 신을 섬겨요. 참 이상하죠? 알 수 없는 신을 섬겨요. 뭐예요? 행복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장차 가장 큰 사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오늘 성경에 위의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문을 향해서 보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한 평범한 서술이 아니라 강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본질상 바뀐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본질이 바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담이나 거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사랑의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가 아름답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행복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하기 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런 수고와 주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기에 아름다운 시간이 됐고 행복한 시간이 됐고, 또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은 무겁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 명령을 거침없이 너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 거침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죠?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제2의 인생, 다른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성, 욕망, 동기, 삶의 목적,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본성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며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산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과거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장차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겨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장차에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감추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극복할까? 서둘러. 이 서둘러라는 말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게 성도의 삶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서둘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그 마지막은 너무도 뻔합니다. 성경은 그 어리석은 예를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적인 예죠. 아담은 서둘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런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도 다 잃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또한 압살론과 아도니아는 왕자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왕권을 탐내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치욕스러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죠. 주인공은 욕심의 눈이 멀어 서둘러 황금 알을 다 많이 얻고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 그런데 황금 알을 얻기는커녕 거위도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서둘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어떤 이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해다가 영광도 잃고 그리스도도 떠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참지 못하여 서둘러 자기 방법, 자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서둘러 뭔가를 이뤘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서둘러 행했을 때 때로는 영광을 얻기도 하고 상급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정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러므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은혜와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